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영에 갈급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4장에 가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광야로 나오는, 그래서 온유를 이루어야 하는 복이 이루어지고, 온유한 자들이 마음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6절에 가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나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 이 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육신적인 배고픔, 극심한 육신적인 배고픔과 줄임, 그것은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휘파고, 아버지께로 예수가 가면 예수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육체의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영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종치 않는다, 휘포타스, 굴복하다, 정속하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에 따르였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10장 10절로 가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옆에 첨가해 놓았습니다.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요.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분과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동의하다, 같은 말을 하다. 이게 호몰로기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과정이고 순서인지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흐르는 것이 물 흐르듯이 순차대로 순서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휼한 자, 오늘은 이제 궁휼한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궁휼이 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휼한 자가 되려면 이 안에, 내 안에 의가 있어야 궁휼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궁휼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궁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궁휼히 여긴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긴다 하면은 다분히 행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레몬, 궁휼히, 엘레몬, 동정하다. 그것은 궁휼한 자이다. 궁휼히 여긴다면 행위적이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궁휼한 자, 엘레모스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궁휼한 자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궁휼이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영생적인 존재, 궁휼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궁휼히 여긴다고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를 궁휼히 여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궁휼한 자라는 말은 내가 궁휼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궁휼한 존재가 된다. 궁휼한 자가 내 존재, 내가 궁휼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가 긍휼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야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써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구약에 이제 긍휼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앞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예, 은혜 베풀 자에게 지나가게 하고 아바르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카라. 은혜 베풀 자에게 여기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난 자비를 베풀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여기는 라함. 이제 라함, 하난 이런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구약의 긍휼이라는 번역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라함 그러면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뭐 사랑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시편 51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를 따라 헤세드, 자비,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되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뭐 여기는 하난,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비를 쫓아 라함. 하난과 라함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비를 쫓아 긍휼을 따라 람.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이란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긍휼, 라함. 그러니까 연민, 불쌍히 여김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여기서도 헤세드, 은총, 자비, 인애, 인자함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앞에 나오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기는 하난. 그 다음에 뒤에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함. 뒤에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건 라함이라고 썼고요. 그러니까 자비, 긍휼, 헤세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여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비, 긍휼 이렇게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영원한 자비로, 그건 헤세드죠.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람. 예, 이렇게 쓰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이 자비라는 말이 쓰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여기 자비가 쓰였습니다. 여기가 엘레몬, 이 자비가 엘레몬, 우리가 썼던 긍휼이라고 번역됐던 헬라어 원어의 엘레몬이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엘레몬입니다. 엘레몬, 긍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합니다. 이 구속하려, 속량, 구속, 속량. 이 단어도 자비를 베풀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엘레오,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단어 엘레오가 썼습니다. 이 소경에는 주께서 눈을 만지심에 눈이 안 오이고 밝아진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41절로 가보면 이 궁율이란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구제하라는 단어요. 예, 구제하라. 이 구제하라는 단어가 엘레모스네요. 엘레모스네. 궁율이 더 가까운 거죠. 구제라기보다는 궁율이라고 써야 바른 단어 번역이 될 것입니다. 예, 구제하라. 예, 그리하면 구제 그러면 디돔이 넘겨줄 것이다. 너에게 무엇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카다로스로 넘겨줄 것이다. 예, 어디에다가 에이미 예, 네 안에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성 복수로 쓰였죠. 안에 있는 것들로 디돔이 넘겨주겠다. 예, 궁율이 되어지면 궁율로 넘겨주겠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로 이제 가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제는 앞서 쓴 단어가 구제가 아니라 엘리모스네. 궁율이란 자비란 단어로 쓰는 게 맞죠. 내 안에 있는 것, 너 안에 있는 그것들을 자비나 궁율로 넘겨줘라.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자비나 궁율이 없으면 넘겨주지 못한다. 궁율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궁율을 가지고 있어야 궁율을 넘겨주는 거죠. 밖에 것만 있는 자는 궁율이 필요한 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함으로 있다. 내가 궁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내 안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깨끗하냐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궁율한 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카다로스. 안에 있으면 깨끗한 것이고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안이 깨끗해야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내가 궁휼해야 궁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궁휼한 자가 되라. 그것이 복이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궁휼하면 그러면 나도 너를 궁휼하게 할게. 궁휼이 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엘레몬한 자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궁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궁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궁휼하게 만들 자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내놓으셨어요. 이렇게 되어라라고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궁휼하게 만들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궁휼한 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한 자가 궁휼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본문들을 우리가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영생에 관한 비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사마리테스, 쇼메리온, 히브리어에서 온 거죠. 망대, 파스쿤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고 깨어있다라고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그러면 깨어있는 어떤 사람, 율법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자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깨어서 지킴으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는 궁이라고 번역된 아까 엘레오란 단어가 아니고 좀 다른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민망히 여기사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 간절히 열망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신 분이 진리가 없는 자를 보면 그걸 보고 하시는 마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 진리를 너에게 주고 싶어. 그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4절로 넘어가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엄청난 복음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가까이 가셨다.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가까이 이제 가는 거죠. 예,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 그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는 전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기름과 포도주로 설명했어요. 예, 기름을 붓다, 기름 부으심. 이것은 전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는 거죠. 포도주, 이 안에다가 신약적인 표현이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말씀. 포도주를 먹고 마셔라 그랬죠. 안에다 성령을 부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상처에 부었다. 상처란 말이 잘 아는 트라우마란 말이 상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둘러싸인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이 트라우마고 상처입니다. 그 상처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과 포도주, 복음을 붓는 겁니다. 말씀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싸매고 붓고 위에다 부었다. 붓다란 말은 위에다 부었다는 얘기죠. 위에다. 위의 차원의 말씀으로 지금 복음을 부어주는 겁니다. 예.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싸매고 카타테오, 묵다, 동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죽음의 상처에 아까 그 트라우마에다가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가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여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반쪽을 거반 죽은 자에게 이게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싸매어주고 묶어주는 것이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 이것도 뭐 굉장한 의미들이 다 있죠. 자기 짐승에 태워. 이게 짐승이 뭔가 결국은 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워진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나귀가 되어서 나중에 메고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은 이제 마음 성전을 얘기하고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예, 성전에 제물로 죽어야 어린 양 예수를 본 것이죠. 그를 돌봐주고 위에서 원하는 차원으로 돌봐라. 섬겨라.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섬김,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말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뿐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디오, 이튿날, 짝이죠. 짝, 쌍. 예수와 그리스도의 짝, 쌍을 말해요.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둘이라는 데나리온. 예, 둘이라는 데나리온을 내어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어요. 예, 그래서 주막 주인, 주관하는 자에게 준 거죠. 복음의 말씀한테 맡긴 겁니다. 내일이 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용이 되는 돌아올 때 그러죠.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기 전에 짝이 돼서 와야 돼요. 짝이 안 되면 내일에 나는 풀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이전에 쌍이 되어야 된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혼인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러죠. 예, 그의 것으로 열심을 내라. 돌봐줘라. 누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때, 왜? 위의 것으로 다시 오시는 것, 땅의 것이 위의 것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네 안에다가 완전히 넘겨줄게. 그 말씀으로 섬기고 있어라. 네, 그런 말씀이죠. 36절, 네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이웃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여기 자비를 베푼 자라고 나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궁율이란 엘레몬이란 단어입니다. 엘레오. 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호모이오스란 단어,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가 호모이오스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도 강도 만난 자가 되어져서 몽땅 다 털려버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궁율이라는 거예요. 예, 궁율을 베푼 자가 내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호모이오스가 되어야 된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다 뺏겨야 된다는 얘기죠. 다 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강도 만난 자인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제대로 복음으로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뭐 큰 목회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복음에 가깝게 설명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전부 이상하게 설명한 것을 봤는데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뭐, 성경에서 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풍성하면 부자예요. 예. 나사로는 위에서 온 자고, 그다음에 부자는 땅에서 온 자입니다. 이 둘이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궁휼히 여기사. 여기 궁휼히 여기사. 여기 궁휼히 여기사가 엘레오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궁휼, 엘레오, 엘레몬 한 자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앞서부터 쭉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요 구절만 우리가 설명을 한다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율법이 타서 없어지고 그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들으면 내 안에 율법이 다 타버려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율법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타버리면 내 안에 뜨거움이 생겨요. 진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럼 나는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뜨겁기는 하지만 열망은 굉장히 크지만 그걸 전할 수는 없어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입에 말이 전파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 손가락 끝에, 능력의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어 위의 차원의 나사를, 성령을 보내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설명하려면 물을 한 방울에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언약, 이 언약의 끝 지점에 가면 진리의 물 한 방울이 되어지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찍다, 여기 물에 찍어라는 말은 밥토예요. 밥토. 물에 잠기는 겁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물 한 방울이 있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물 한 방울이. 예. 그래서 불꽃 가운데 교류한다는 말은 뭡니까? 뜨거움은 있지만, 뜨거운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이 전파가 안 돼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또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부자는 율법을 말하고 나사로는 진리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 안에 뜨거움은 있지만, 복음을 들어서 뜨거움은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전해지려면 진리의 물 한 방울, 마지막 부분에 간 진리의 물 한 방울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똑같이 내 혀의 말씀에 덧입혀지어지면 혀가 호흡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혀가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주님이 들어가시면 사건이 나타나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이 마을은 변화받는 겁니다. 주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지나가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10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 10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둥병자 그냥 10이 레프로스 아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네르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남편으로 두고 있는 자들입니까? 나병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자, 즉 더러운 말씀을,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말씀을, 율법이 맺혀 있는 말씀을 남편으로 붙들고 있는 자가 나병 환자예요. 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는 있는데 더러운,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말씀을 알고 있고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죠. 이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나병 환자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시작하죠. 멀리부터 점점 가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적 관점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고,
문제는 진리를 계속 듣느냐 안 듣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점점 하늘적 관점으로 진리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건 머리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든지 똑같아요. 예. 그다음에 소리를 높여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뭐예요? 폰에 빗댄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것이 빗댄 소리예요. 빗댄 소리 복음입니다.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여기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해 디다스칼로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예.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바로 그분으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그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빛이 들어와서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면 내가 더러운 말씀을 남편으로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잖아요. 앞절에. 예,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면 해결되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렇게 가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다가라는 말은 휘파고입니다. 가다가 휘파고 사라졌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계속 비춰져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내가 잘못된 더러운 말씀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자기의 환부가 더러운 말씀이 사라진다.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적절하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긍휼이란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여기 같아요. 사도행전 3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이 사건에서 엘레오를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여겨져서 여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사람 기도 시간, 구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로 올라올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타임을 딱 맞춰서 전화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메고 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이건 절름발이죠. 안진병이 콜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코일리아 메테르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이 어머니를 생략하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것이죠. 어머니의 태, 텅 비었다, 복죽 못해. 그러니까 텅 비은 것은 성전밖에 없죠. 성전으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 이 안진뱅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태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태하면 모태로 텅 비었다. 텅 비었다에서 온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는 얘기 뭡니까? 성전으로부터 전륜발이가 되어가지고 성전문, 성경에서 말하는 듀라 호 휘에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일한 상태로 되어졌다. 2절에 가보시면요. 2절에서 여기 구걸하기, 여기 구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구걸이 우리 번역은 구걸이 있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을 달라 이런 요청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구걸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람바노 엘레모스네라고 되어 있어요. 람바노 취하다, 걸 엘레모스네, 궁율, 그것을 궁율을 취하기 위해서 문에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요.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위하라는 말도 아이테오예요. 구하다는 말입니다. 구하다. 성전 문에다가 성전 건물에 물타리가 있고 성전 속에 문이 있어요. 문은 이제 퓰레라는 문이 있고 듀라라는 문이 있잖아요. 듀라라는 문은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예. 안 보이는 문 듀라. 성경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문이 듀라입니다. 협소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보이는 문은 퓰레라고 하고 안 보이는 문은 듀라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이니까 이 문을 찾아야 돼요. 보이는 주신 목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문 때문이죠. 듀라라고 원문에 써 있으니까 이 문은 안 보이는 문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문에다가 두었다는 뜻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문,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될 문이죠. 성경이 이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그 문을 미문이라. 미문, 호라이오스. 이 미문이란 뜻이 뭘까요? 호라이오스. 이 뭔가 타임이 딱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호라이오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확률이 낮아요. 어떻게 그런 확률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반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는 말이죠. 정확히 성경은 제 시간에 딱 맞게 호라이오스라고 미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호라이오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딱 만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제때에 그 미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성전문에 두는 자, 그것을 호라이오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나? 현재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것을 믿어가지고 미래에 구원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도 없어야 되고 미래도 없어야 되고 현재만 있어야 돼요. 과거 하셨던 진리의 말씀이 현재 것으로 나한테 들려줘 봐야 돼요. 이 현재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보면 미래의 것이지만 이미 나는 이것을 현재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내게는 현재고 미래에 되어질 것도 현재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미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들이 한 자리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제 시간에. 그래서 구걸, 이건 오역이죠. 구걸은 오역입니다. 궁율이라고 해야 맞아요. 예. 궁율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번역이 되는 것이고, 위하여, 이것도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테오, 왜 아이테오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이테오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빚을 갚으라고 해라. 그러면 넘겨줄 것이요. 그렇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억지가 보이죠. 예. 아이테오. 그래서 구하라라고 번역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빚 갚으라고 해야 사실은 맞겠죠. 빚을 갚아라. 이 사람이 정확한 제 시간에 딱 앉아서 궁유를, 빚 갚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엘리모스네, 궁유를 취하기 위해서, 궁유를 절실히 원하는 그 사람이 궁유를 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궁유를 현재 본인이 안진뱅이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제 시간에 딱 맞추셔서 호라이오스 하게 하신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또 3장 3절에 가보시면,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을 보고 구걸했다는 것은 뭐죠? 궁유를 취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다. 제 시간에. 이 사람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궁유이에요.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아주 절실한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 궁유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궁유를 빚 갚을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도행전 3장 부분에 와 있으니까 진리를 들은 사람이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에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 말이죠. 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본 거죠. 예. 그래서 궁유를 이제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아이테오. 너희가 나보고 빚 갚으라고 말해라. 구걸해라. 아이테오 해라. 그럼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성전에 지나가게 하셔서 궁유를 취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엘리모스 내가 할 수 있도록 궁유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빚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아이토라는 단어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빚을 지었습니까? 궁율이라는 빚을 지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빚을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궁율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난 너에게 빚쟁이야. 빚을 지었어. 그 궁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궁율인 자, 그 자를 찾아서 네가 나한테 그 궁율의 빚을 갚아라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궁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안진뱅이에게 그 궁율을 갚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의 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문에 호라이오스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궁율을 빚 갚아라고 깨닫고 앉아있는 사람과 그 궁율을 깨달아서 빚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장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장소가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에 에클레시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궁율을 취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궁은한 자가 되어 궁율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거기에 또 딱 맞아떨어져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빚갚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빚갚아 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 율법에 오랜 생활 동안 갇혀 있다가 율법의 말씀을 조금 의미를 깨닫고 이게 아닌데 율법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서 나에게 누군가가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라고 궁유를 구하고 궁유한 자를 찾고 있고 궁유를 취할 수 있는 상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될까요? 물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호라이오스가 딱 타이밍이 맞아서 이 말씀이 들려오면 바로 이거야 라고 아이테오 빚 갚아주세요 라고 궁유를 구하면 궁유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위해 사도행전 3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도 이런 빚 청산한 문제를 회계로 썼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심판부는 개인의 종말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000달란트란 빚은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알고 계시죠? 어쨌든 엄청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하루 품삯을 지금 10만 원 정도만 쳐도 6억.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하면 한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한 6천억?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하여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이제 데려온 거죠. 갚을 수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궁율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예,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여기 100데나리온. 그러면 내가 마땅히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에요. 이 사람도 마땅히 이 빚을 갚아줘야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허락지 않았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 거야. 그런데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며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예. 목을 잡고 푼이고 라는 말은 목을 넣어 질식시켰다 그런 뜻이라고 나와 있고요. 율법이 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10,000달란트 판감하는 빚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자는 이렇게 했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엘레몬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그죠? 옥절에게 붙였다는 얘기는 고통, 고문, 고통을 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궁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 가치를 모른 거죠. 주인이 놓아야 그 빌트 갚도록 옥절에게 넘겼다. 이제 로마서 9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서 두 사람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편애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궁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리를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사냥꾼 에서입니다. 원하는 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주시고 에서라고 해서 안 주신 게 아니죠. 결국은 궁율의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그런 불의가 없는 분이다. 원칙을 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궁율이 있느냐 없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궁율이 여길 자를 궁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 궁율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의 것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 그것을 지금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궁율이 여기신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궁율이 여김의 원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율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궁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말라기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 이리되게 넘겼느니라. 궁율의 원리를 세워 놓으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랬어요. 너를 세웠다. 엑세게이로 완전히 깨웠다. 바로를 세운 이유가 있다. 이 일을 위하여 풀어준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엔 데이크누미 드러내고 가르치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전파되게 디앙겔로 선언하다 설교하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궁일히 여기는 모든 선택 모든 것은 그분에게 있어요. 모든 열망과 결정 궁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는 그 능력을 보여줘 버리셨습니다. 능력은 반드시 알므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예요. 그 진리의 원리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줘 버리셨어요. 그 앞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우고 너로 말하면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에게는 능력을 보여줘 버리신 거죠. 이거 진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애가 없으세요. 기준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죠? 너 긍휼이 되고 싶냐? 긍휼이 기준이에요. 너가 긍휼을 가졌어? 그러면 너는 긍휼이야. 네가 긍휼이 되면 내가 너를 긍휼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 근거에 의해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리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네가 긍휼을 원치 않고 모르고 있고 알려하지도 않고 있네. 그럼 너는 긍휼이 될 수 없는 거야. 긍휼을 따라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이렇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토기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마에 집어 넣었다가 이제 꺼내잖아요, 토기를. 이 주인은 불가마에서 나올 때 토기장인은 잘못된 것은 깨부수고 다시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답은 로마서 9장 22절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결론의 구절을 여기로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 이것이 답이란 얘기죠. 진노를 보이시는데 그 능력을 알게고자 하시는 것이다. 능력은 알게 하시고 진노는 보이시고, 진노를 보이시는 목적이 뭐냐면 보이시는 것은 알게 하려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예, 보여준 율법, 성전, 이 성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 그것이 진노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노고, 그 성전에 붙잡혀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자신 진노란 얘기고, 예.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보여준 걸로 진노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되면, 아, 이게 그 믿음이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줬는데 에서는 몰랐던 것이고, 보여줬는데 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보여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됐을까요?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 22절이 답이라 그랬죠.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이게 궁일의 정의입니다.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일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일은 궁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된다. 나타나고 보여준 것, 예, 율법으로, 성전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 눈으로 보고 또 오감을 가지고 느끼는 모든 것을 내게 대해서 진노야. 이 세상은 표적이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야. 보여준 것은 진노를 보여주는 겁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알라고, 진리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고 율법이면 그 보여준 것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타난 것에 빠져 있으면 저주에 빠져 있는 거죠. 나타난 것에 빠져 있으면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성전으로, 예수로, 율법으로 보여준 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진리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뒤에 보여진 진리, 그 뒤에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영생의 그 세계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준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것에 빠져 있다면 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고 멸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들이 많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애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할 것이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리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준 거, 그 진리,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능력을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알려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궁휼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진짜 보여준 목적이 뭐냐면 그 능력을 알게 하려고 보여줬는데 보여준 것밖에 몰라요. 보는 것밖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 율법밖에 못 봐. 예수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진리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닌데 진리를 알고 긍휼이 되는 것, 긍휼한 자가 되는 것,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알게 되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표정만 보고, 기적만 보고, 이적만 보고, 치유만 보고, 겉에 것만 보고, 잘 되는 것, 부자, 잘 되고, 사업 성공,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진노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보여주시고 보내세요. 그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를 보여주셔요.
우리가 소위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재앙이라는 번역이 좀 바르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10가지 보여준 것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10가지 보여준 것.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할 것이나 바로가 너에게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여기 심판 내리고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내리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보다는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보여주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내기 위해서 구원에 내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를 세상에 전부 보여줘 버렸어요. 10가지 보여준 10개 보여준 심판 10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 개구리, 뭐 이 모기,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보여준 심판 이것을 통해서 10가지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깨달아서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율법 큰 장자의 죽음까지 이루어졌을 때 순서대로 되어지면 내가 긍휼이 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이 되려면 10가지 순서를 다 취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계명, 10곳 그 계명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계명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복이 있죠. 이 성경에서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500년 전에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 숫자가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지 숫자는 오늘날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굉장히 숫자가 의미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징,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8가지 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이라고 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9가지 복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8가지도 아니고 9가지도 아니고 8가지로 되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제7일이 돼서 7일 다음 날 제8일 아침이 되잖아요.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럼 8은 완벽하고 8이나 10이나 완벽한 10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8이 완성이 되어지면 열이나 똑같아요. 8이나 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8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되어지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면 그 복이 되어진 자들에게 핍박이 임한 것을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고 9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9가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8가지가 완성이 되면 10가지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면 그 구조가 10의 1조로 연결되는 겁니다. 10의 1조로 기록되면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11조가 되어지면 너 이제 긍휼이 된 자야. 진리가 된 자야. 11조로 자신이 드림이 된 자야라고 이제 인쳐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완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보여주신 것, 보여준 10가지 심판, 그것이 10곳 계명, 10곳 말씀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8가지로 완전히 이루어진 열로 완성된 복이 이루어지면 이게 내가 완전히 자신이 드림이 된 11조가 되어졌다. 그런 의미로 간다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어진 나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 이제 긍휼한 자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 자야, 11조로 드림이 된 자야, 사랑으로 완성이 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몇 가지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표정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심판을 내리고 진리로 계시해주고 그래서 던지고 일어나고 보여주게 만들어주고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시트, 배열하다, 적용하다, 임명하다. 임명하기 위해서 긍휼이 된 자로 딱 임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바로 이거죠. 내 자손에게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표징들을 너에게 10가지로 보여준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몇 가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궁유를 입었다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 내가 궁유를 입은 자였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더러움 없이 이 더러운 말씀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궁유를 입었어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렸습니다. 본이 되게. 예. 바울이 본이 되게 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참으시고 궁유를 입게 해주셔서 본이 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궁일한 자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또 베드로와 요한과 만난 그 호라이오스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치란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 여러분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한 자가 되어주므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